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을 섬긴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당최 성장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현상유지는 없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건 없어요.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퇴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요, 실상은 신앙이 퇴보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젊었을 적의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보아너게였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라고 불렸어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꽈르릉 번개칠 때 우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레의 아들이니까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별명인 것이죠. 요한이 대단히 다혈질이었습니다. 쉽게 흥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를 하고 쉽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성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반영한 별명이 보아너게였던 겁니다. 요한의 이러한 성미를 잘 드러내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막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유대인은 못 지나간다 하면서 유대인은 예수님의 일행을 막아선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나 저들이 길을 막았었으니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길 막았었다고 불태워 죽이겠다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요한이. 그렇듯 요한은 욱 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욱 하는 성미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훗날에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은요, 요한이 기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잖아요. 이 요한 1, 2, 3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온통 사랑하라 이겁니다. 원어를 보면은 아가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이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보아너게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는 그의 신앙이 낮은 수준에 있었다, 초보적인 수준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된 시점에는요, 요한의 신앙이 지극히 장성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이에 요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당연하게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이 등장하게 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니까는 빈번하게 등장한단 말입니다. 자신이 등장할 때는요, 다른 사람 등장할 때는 그의 이름, 베드로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말을 하는데, 자기가 등장해야 될 때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표현이지요. 참 유별나다. 자기애가 강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요, 당연하게도요, 거짓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의 이러한 표현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제자들에 비하여서 유달리 이 요한에게만 편애를 하신 것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난 요한이 좋더라 이렇게 요한만 사랑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에 여러분 그냥 사랑을 부으신 게 아니라 무한정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지역에만 비가 집중된 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비를 퍼붓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때에 조금도 차별 없이 무한한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께 각별히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무한한 사랑을 차별 없이 부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소유하여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셨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부으셨죠?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리는 양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그 양, 그것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각별하게, 특출나게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식사예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식사를 할 때에 의자에 앉아서, 반듯하게 앉아서 테이블에 놓인 것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한쪽 팔을 펴고서 뒤로 발을 빼고서 누워버렸습니다.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자세인데 먹기가 불편해져요. 엎드린 채로 먹으면요. 그러니까 한쪽 팔을 펴고서 오른팔로 음식을 먹어서 이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실에도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모습으로 일자형 테이블에 제자들과 쭉 일렬로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테이블도 디귿자형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앙에서 이렇게 엎드리다시피 해서 비스듬히 누우신 채로 음식을 드셨고, 제자들도 다 그런 모양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여러분에게는 이쪽이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왼팔로 몸을 지지 식탁에 걸치시고 두 다리는 뒤로 빼시고 이제 오른손으로 음식을 드신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용이했단 말이에요. 요한을 향해서 품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내 쪽으로 예수님의 품이 열려 있어도 그렇지, 예수님께 안기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같았으면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걸 뭐 상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 품에 안겨? 이렇게 생각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담대하게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안기고 싶다 해야 마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와락 안겨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뭐 남자가 남자한테 안긴다면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안기겠다는데 그것을 물리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이 품에 안기는 것을 기꺼이 기쁘게 용납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써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온과 예수님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요한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과 가장 긴밀하게 교제를 나눈 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생명이 꺼져갈 때에,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그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 있나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요한만 빼고요.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12 제자들 중에 요한만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어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수께 영향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 그들을 굽지 않게 본 겁니다. 요주의 인물이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인들의 경우에는요, 여인들이 뭘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인들 정도야 용납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크게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은 성인 남성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요한이라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냐, 그런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의 임종을 지킴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게 된 겁니다.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던 것처럼요, 요한을 잡아가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요한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과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안겼을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 뭐 하는 거야?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참 유별나네, 유별나. 마음속으로는 나도 예수님한테 안겨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는 시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의 그런 반응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신경 썼으면은 예수님 품이 열려있다고 해서 그냥 안길 이런 생각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킬 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게 돼서 체포당하고 고통당하고 뭐 설령 죽임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심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오직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죠. 사랑의 눈이 먼다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던 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품에 안겼던 겁니다. 여튼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독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에 남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취하여서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누리게 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요한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상처를 준 것을 볼 때에 요한에게는 상처가 많이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형제 야고보도 보아너그라고 불렀으니까 그 형제에게 다 같이 상처가 있었구나. 아마도 어릴 적에 검 환경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이 요한은요, 그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시도 쳐 있었어요. 그것으로 많은 이들을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그 모든 뾰족뾰족한 가시들을 둘러서 덮어버렸습니다. 훗날에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자신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다른 일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가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고 그런다면은 그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게 합당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예를 들어서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을 내버리면은요. 이건 절대 거룩한 분노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런 분노를 내고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보아너게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거든 아유 내가 아직도 보아너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탄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덜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닌데요. 나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데요. 내가 다른 성도에게 솔직히 상처를 많이 주고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은 끔찍히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의인들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칭찬받은 의인들이 놀라서 아니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하셨어요. 또 임금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핍박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저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임금님을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임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른 성도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 성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을 절대로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보아너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뭐 다른 거 노력 기울일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좀 성숙하게 변화를 시켜야겠어. 뭐 철학에 관심을 갖고 심신수양에 관심을 갖고 이럴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 기울일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힘써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쓴다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살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으니까 마음 먹으면 안길 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지 않으니까 안기는 게 용이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거하고 계시면요, 그게 우리에게 더 좋지가 않아요. 만약 그랬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계시대. 한번 팔레스타인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줄 서서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도 아주 짧은 시간밖에 못 만날 거예요. 뭐 사인 한 장 받으면 다 알겠지요. 그리고요, 예수님한테 안긴다? 못 안깁니다. 경호원들이 다 제지할 겁니다. 언감생심. 꿈도 못 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영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유익이에요. 왜요? 영으로 오실 테니까요. 그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각자를 친히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품을 열고서 여러분을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꺼이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이 열려 있으니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안겨야 돼요. 예수님께 안기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답변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한테, 갓 태어난 아기한테, 야, 엄마한테 안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팔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안 알려줘요. 그래도 아기는요,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안깁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안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예수님께 안기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아기의 경우에는요,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한테 안기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내 앞에 나를 안아줄 엄마가 있구나. 엄마가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후에 비로소 엄마한테 안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안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앞에 와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기는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지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야 돼요.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하면 안 되고요. 다 맡겨야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기는요, 엄마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기가 막 눈도 제대로 못 뜰 때, 그때 엄마를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냄새로 확인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 냄새를 맡고서 엄마구나 안심해요. 그러고서 그 품에서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요한도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서 또 체온을 느끼고 숨결을 느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엄마를 기뻐하는 마음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긋 웃어준다면은 엄마는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이 키우느라고 밤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애쓰고 고생했던 것들, 그래서 무척이나 힘들 터인데 아기가 그렇게 방긋 웃어주면은요, 그 힘들었던 게 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깊이 있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광을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인 것입니까? 오늘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안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입니다. 요한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봤잖아요. 체면 칠해 안 했잖아요. 제자들이 쑥덕거리던 손가락질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안길 때에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그 신경 쓰지 말고 예수께 안기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을 그만큼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적은 사랑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보완하게 해요. 초보적인 신앙이 바로 보완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힘입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시가 뒤덮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수준, 사랑의 사도의 모습을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머리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써 보아노게에서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지게 주시옵소서. 정녕 특출나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자가 인정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써놓고 아픈 것을 써놓고 간절한 소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의 자녀들 영혼육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몸 각 기관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허리가, 무릎이, 온몸 뼈 마디마디가 관절 골수가 온전케 되어라. 오장육부는 쾌쾌 되어라. 모든 내장 기관이 정상이 될 것이고 만성적인 통증이 사라져라. 예수는 질병을 능히 고쳐내십니다. 창조자로서 예수께서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예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져라. 깨끗하게 사라져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라. 지극히 충만하여 질지어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울증은 떠나가라. 공황증도 두려움도 사라져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썼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연약이 덮임바 되었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섬기기를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살 것이니 간증할 제목이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든 제목들을 다 낙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력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꿈쩍도 아니하였던 문제들이 이제 밥이 되었느니라. 축복의 제목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집어삼게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가정의 기쁨의 제목이 차고 넘칠 것이고 신령한 복이 기름질 것이 충족할 것이며 물질 없는 능도 내려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열렬히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 활짝 여시고 복을 쌀 것이 없을 정도로 베푸셨다는 것을 만인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이런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기뻐하여 감사하여 작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향하여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찬양 시간에 맞춰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7월 마지막 주일에 물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다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할 것입니다. 임직 예배 추수감사주일 11월 17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분들이 권유하는 것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거룩한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왜 여갈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그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 가지고서 주님께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분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번 주간에 에스겔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